오늘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한 후에 중등부 교사들 득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적 공동체, 선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들어보자 하고, 또 우리가 품는 소박한 꿈 그리고 비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위치를 좀 띄워주시죠. 지도를 잘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는 제일 오른쪽 쏙 들어간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하나 표시되어 있죠. 에베소. 그리고 저 위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네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전에 네아폴리도 도착하고 몇 군데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일어났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 시초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스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스에 적혀 있는 대로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대략 주후 51년 무렵이라고 봅니다. 51년.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썼다고 보는데 한 62년에서 63년 무렵에 썼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년 내지는 12년 후에 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10년 지났죠.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하기야 유럽에 복음 전해진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선교 이런 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몇 차례나 바울 일행에게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일을 주도하였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장본인이고, 또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기꺼이 내놓았던 여인이었죠. 사진 한번 볼까요? 강이 하나 있는데 가보면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집이 있었을 거고, 지금 저기는 세례터. 아마 루디아 가족이 저 강가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장소로 꾸며놓은 겁니다. 빌립보 여행 가시면은 교인들이 가시면 100% 저기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여인, 루디아 댁이다. 우리말로 하면 진천댁. 진천댁은 제 아내 진천댁, 진천 사람이니까 강원댁, 우리 김정아 전도사님,
강원도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강원도였으니까 진천댁, 강원댁처럼 루디아댁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이잖아요. 지도 하나 있을걸요? 네, 저기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기 가운데쯤 보면 두아디라 사데라는 곳 있죠. 두아디라 사데, 저기가 바로 리디아 지방입니다. 금이 많이 났던 곳, 유명한 황금으로 유명한 왕도 있었고, 저기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 여러 유명한 곳이었고, 그 당시 금보다도 더 비쌌을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장사를 하는 여장부였으니 당연히 재정적으로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는 말은 오늘 오전 예배하고 자꾸 연관이 있네요. 으뜸가는 도시다. 마게도냐의 맛도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해놨는데 다 로마 식민지예요. 그 당시는 전부 로마 제국이니까 굳이 빌립보만 로마 식민지라고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굳이 써놓은 이유는 로마의 지경지였다.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직할시나 다름없는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아마 이 로마의 직할지나 다름없던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를 도착을 했는데 어지간하면 회당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가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 찾아봐도 그만큼 유대인이 많이 안 살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찾다가 기도처를 찾았는데 강가로 갔잖아요. 강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비롯한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집사님,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이 아마 그 강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초창기부터 선교 재정도 후원하고 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바울이 타일러요.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하고 좀 잘 지내시오. 싸웠나 봐요. 또 전승에 따르면 유 집사님을 따르는 그룹하고 순 집사님을 따르는 그룹도 나뉘어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두 분이 열정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유 집사님 파도 생기고 순 집사님 파도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유 집사님, 순 집사님 부디 잘 지내시오 라고 했으니 이분들도 선교 구원하는 그룹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재정을 모은 것을 바울에게 직접 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게 루디아라는 여인의 전승 남아있는 사진이고, 요거는 에바브로디도인데 그림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왼쪽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림 보실 때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인물, 혹시 소스데네,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있는 분이 베드로. 하여튼 초창기에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아주 유명한 초창기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당연히 이분도 이 공동체에 속했을 것이고, 그 다음 로마 간수가 바울로 인해 회심을 하죠. 그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도 많고, 또 클레멘드라는 사람이 등장.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초창기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로마의 클레멘트고 빌립보의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을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선교 공동체 소그룹 누가 있었을까? 루디아가 있었을 것이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을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을 것이고,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로마 간수도 어쩌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빌립보 교회 자체가 강력한 선교 공동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며 협력하는 선교 소그룹이 존재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 소그룹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을 우리가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이분 원래 예수전도단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교회니까 이분의 몇몇 지인들, 친구분들, 선후배들이 우리가 반파송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머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엄진원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 라이베리아를 생각하는 모임, 라이베리아를 사모하는 모임, 라이베리아를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라사모가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고 선교적 소그룹이니까 정기적으로 회합도 하고 함께 모여서 라이베리아 선교지를 연구하고 또 필요하면 강사도 좀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듣고 또 라이베리아를 중심 삼아서 아프리카 제일 북단 서쪽에 있는, 그래서 그 라이베리아를 기점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모, 이런 걸 주도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인가 그 현지 일본 교회 전도 주간을 맞춰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기 선교 여러 차례 갔는데 나고야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신 분이 있어요. 조재희 원사님하고 이미경 집사님하고 또 계시는가? 두 분이죠? 조영숙 집사님 일본어 잘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지금까지 나고야 단기 선교 전부 다 참석하셨어요. 가끔씩 만나서 식사하십니다. 나사모입니다. 나고야를 사랑하는 모임. 그걸 이제 하나 본격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 갈 때만 회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나고야 현지도 좀 또 소식도 전하고 함께 또 회원도 모집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7월 19일부터 해외 입양인 섬기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로 우리 고아들 또는 버림받은 아이들 우리가 입양을 엄청 시켰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자라고 그 후손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입양아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하고 서울의 동안교회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라 우리 이제 이번에 오실 박성철 목사님 너무 연로하시잖아요. 이젠 힘도 없으시고 원래 책을 쓰시라고, 그리고 방송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는 예전에 한번 나오셨대요. 그만큼 반향이 없는 거죠. 책을 좀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입니다. 이 해외 입양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발벗고 나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안은호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 장로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또 사역에 동참해 주신 분도 있으니까 해외 입양인 사역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뜻 있는 분들이 모이게. 또 우리 교회 출신 안수 집사님 시니어 선교사 부부가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얀마. 앞으로 우리 미얀마 겨울에 1, 2월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해 바뀌면 25년도 2월 초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이제 뜻 있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얀마는 주기적으로 갈 예정인데 미얀마를 사랑하는 모임 미사모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 사역하면 좋겠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할 땅입니다.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낭에 강진수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으니까 강 선교사님 함께 섬기며 탐방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함께 가는 소그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배사모, 다낭을 사모하는 모임 다사모, 빚진 자 소그룹 이름 붙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운영 선교사님 왔다 가셨는데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모임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모임 캄사모.
또 빠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녘 땅을 사랑하는 모임 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 대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좀 모셨는데 섬기는 가운데 북한 선교사님을 한 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북한을 섬긴다라고 들었어요. 어디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집이 있대요.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서 북한에 살고 계시대요. 지금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설교나 강의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만 나눴는데, 북한 소그룹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북한 실정도 함께 살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그마한 꿈이라고 했는데 소그룹 사역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막 새로 입당하고 하면서 소그룹 500소그룹 비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걸음은 더디지만은 지금 한 두세 달 서너 달 지나는 동안에 소그룹 한 개는 월요일 밤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신앙 공부 키르케고르를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생겨서 월요일 밤 9시부터 줌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분들이 한 열 서너 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지금 월요일 밤에 키르케고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좀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조금 계획하는 게, 지난번에 소그룹 모임을 좀 신청을 받아봤더니 시간이 다들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꼭 했으면 하는 것들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강요, 그냥 강독 쭉 책같이 이런 거 제가 소개하고 그것도 줌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소그룹들 같이 인터넷으로 모이고, 또 책을 한 권 뗐을 때 모여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그런 정도 해도 좋거든요. 그런 소그룹. 또 오늘은 제가 선교 소그룹을 도전드리는 겁니다. 배사모, 감사모, 나사모, 나고야를 사랑하는 모임, 라이베리아를 사랑하는 모임, 북녘 땅을 사랑하는 모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선교 이야기하고 관심은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활동해야 되는지, 또 단기 선교를 다 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모여가지고 선교지 이야기하고 선교사님 보고한 거 좀 같이 나누고, 할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 재정도 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많이 벌리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제 바람 같아서는 우리 교인들 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느 한 곳에 소속되면 좋겠다. 물론 다른 사역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선교 소그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서고 많은 외부인들이 오면 교회 정착이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 문화에 적응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 잘 녹아들습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들, 교사 하시는 분들은 금방 정착합니다. 그러나 교사나 성가대를 하시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 소그룹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소개하고 회원들을 받습니다 하면 거기 들어오시면 부담 없이 전도회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이제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소그룹을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섬김의 소그룹, 섬김의 소그룹도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 해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소그룹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필요한 거는 좌장을 하나 뽑고 정기적으로 회합할 수 있도록,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도 됩니다. 뭐 반년에 한 번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쭉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라사모, 베사모, 나사모, 북사모, 많은 이 선교 소그룹들이 늘어나서 이 선교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도 관계없고 재력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4장 19절에 성경의 가장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선교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